할렐루야, 교사들의 멘토 고상본 목사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미 상당수 많은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포기했고 또 상당수 또 교회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대체할 만한 다른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그야말로 성경학교가 되자. 혹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들은 이번 영상을 여러분들 꼭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66권을 다 통독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의 한 부분을 이제 읽고 또 시간이 되면 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기 전에 첫째, 성경은 본인 성경을 가지고 오도록 하자. 가끔 엄마 아빠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본인 성경을 가지고 오도록 해야 되고요. 본인 성경이 없으면 교회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가끔 성경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미리 파악을 해서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라. 주변 소음이라든지 혹시 교사들 가운데 아기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아기가 가끔 울잖아요. 그러면 방해가 되죠. 개인 핸드폰은 선생님이 보관하라. 아이들이 올 때 미리 입구에서 선생님이 보관하고 성경 통독이 끝난 다음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성경 목록가를 가르쳐준다. 성경 통독을 하기 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여러분 성경 목록가 잘 아시죠? 그 목록가를 가르쳐주고 또 성경의 저자, 역사, 구조, 권수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면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기 전에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절, 다음에 장소, 우리가 교회에서 할 경우가 있고 가정에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은 1일 성경학교, 하루만 성경학교를 하느냐, 1박 2일을 하느냐, 2박 3일 성경학교를 하느냐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1박 2일, 2박 3일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자는 게 아니라 잠은 집에서 자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내용. 저는 잠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학교 기간에 어쨌든 잠언을 읽고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잠언을 쓰는 그런 시간도 좋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첫째, 조별 혹은 반별로 읽기.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모일 때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아니면 가정에서 읽을 때는 가족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둘째, 선생님 혹은 가족 중 한 분이 우리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 대표로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속으로 읽는 겁니다. 셋째, 어린이들이 돌아가며 읽기. 거기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넷째, 그 mp3나 또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듣고 속으로 읽기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성경이 우리 66권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그 성경은 이렇게 쭉 그 성우가 읽어주면서 화면이 위로 쫙쫙쫙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속으로 읽는 겁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차례차례로 읽는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눈으로 읽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 말고 우리 어린이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자, 인도자가 인도하거나 mp3를 이용할 때 어린이들은 소리를 듣고 눈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둘째,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경건하게 읽습니다. 셋째, 옆 사람을 보거나 한눈 팔지 않는다. 넷째, 화장실은 미리 갔다 오고 성경 통독 시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경 통독을 하는 중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개인별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는 시간에는 절대로 잡담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주어진 시간에 할당된 성경을 다 읽었으면 조용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간혹 가다가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먼저 읽고 옆에 친구들 건드리고 말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친구들 성경 읽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주의시켜 주시고요.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구절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성경책 옆에는 메모지나 혹은 공책을 준비해서 은혜 받은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넷째,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에는 주변에 방해하지 않도록 너무 크게 읽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속으로 읽을 때에는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너무 빨리 읽거나 늦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너무 빠르지 않게 그냥 보통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성경을 다 읽었으면 공책에 적어두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어디까지 성경을 읽었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몇 장 읽었지 하고 친구들이 가끔씩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표시를 해 둡니다. 공책에 적어두어서. 자,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기 전 성경 이야기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여주고 읽게 하면 좋습니다. 얘들아 성경 읽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언 읽을 텐데 자 펴 그러면 아이들이 벌써 질려요. 그러니까 간단한 그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성경 이야기 이렇게 치시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성경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동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동화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라고 하셔야지 성경 동화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성경을 읽을 때 선생님 한 분이 앞에서 읽으면 같이 따라서 읽어도 되고 mp3나 유튜브, 우리 드라마 바이블, 바이블송 등을 보여주며 읽는 방법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드라마 바이블은 성우들이 정말 드라마처럼 그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몰입감이 굉장히 좋고요. 바이블송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이렇게 성우가 읽으면서 성경 구절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화면에 비춰진 걸 이렇게 보면서 그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성경을 읽고 난 후에 간단한 성경 복습 게임이나 성경 퀴즈를 해보면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언을 읽는다 그러면
잠언 안에서 성경 퀴즈나 성경 복습 게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니까 너희들이 집중적으로 읽어라. 그러면 퀴즈를 내면 시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 복습 게임이나 성경 퀴즈를 PPT로 만들어서 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를 위한 무료 성경 앱을 설치하자. 요즘에 무료 성경 그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원호프가 이제 제작한 어플인데요. 어린이 성경 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전 세계에 약 1,000만 명 이상이 이 어플을 다운받았습니다. 꼭 여러분 그 교사나 또 우리 부모님 그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나면 성경 한 권이라도 다 읽었다는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겠습니까? 이런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꼭 성경을 읽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언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잠언을 다 쓰면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재본을 해서 멋있게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 가지고 그 겉표지를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2부 활동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이걸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조별 반별로 이렇게 혹시 이렇게 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별로 어떤 조는 주, 어떤 조는 또 의, 또 어떤 조는 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A4 용지나 A4 용지는 좀 작으니까 A3 좀 큰 그 용지를 갖고 나눠주죠. 그런 다음에 거기 그 낱말에 색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잡지 안 쓰는 잡지 이렇게 종이 뜯어서 붙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도하시는 분이 이건 이 성경 구절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붙인 다음에 지도자가 빔 프로젝트로 이 말씀을 이렇게 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낱말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도록 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구절을 외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얼굴인데 이걸 제가 열등분을 했습니다. 열등분을 해놓은 거는 10개 반, 10개 조 이렇게 하나씩 조각인데 색칠을 내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뭐 교회 건물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림들을 어떤 여러분 교회에 맞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프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경우, 가정에서 할 경우 실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루 성경학교를 하루 할 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요. 그는 교회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잠언 통독을 목표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잠언 읽기 1장부터 3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읽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통으로 읽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이제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읽으면 눈으로 읽거나 돌려가며 읽고 개인이 읽는다. 읽을 때 중요한 구절은 밑줄을 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잠언을 읽고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눕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성경 복습 게임, 성경 골든벨을 울려라, 성경 빨리 찾기 대회, 성경 목록과 배우기를 하고요. 기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좀 시간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장을
읽고 써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 또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쓰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회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대략 오후 6시까지는 시간이 맞습니다. 다음에 이틀을 이제 성경학교 할 경우에는 첫날에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첫날은 그 일일 성경학교 하게 그 오전에 하는 그 시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잠언을 읽고 또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고, 또 둘째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전에는 잠언에서 성경 퀴즈를 내고 복습 게임을 하고 성경 골든벨을 울려라, 이렇게 시간표를 잡으면 되겠고요. 오후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사랑장, 믿음장 한번 써보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집회를 하는 겁니다. 3일 동안 성경학교를 할 경우에는 첫날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둘째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셋째 날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첫날은 마찬가지로 잠언을 읽고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고, 둘째 날은 이제 오전에는 잠언에서 성경 퀴즈, 복습 게임, 성경 골든벨을 울려라 등을 하면 되고요. 오후에는 우리가 사랑장, 믿음장을 필사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어린이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특강을 하면 좋습니다. 요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집회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통독 시간표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 교회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잠언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경이라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모이지 못할 때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좋은데요. 온라인 성경 통독 전체 시간표 예시를 하는데, 시간표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여러분 만들어서 부모에게 전달해서 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함께 하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나 교사는 중간중간 SNS, 그러니까 단톡방이나 밴드, 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퀴즈는 지도자가 카웃이나 퀴즈엔을 통해 문제를 내서 많이 맞춘 친구에게 시상합니다. 카웃이나 퀴즈엔은 우리가 유튜브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카웃이나 퀴즈엔을 통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교육자는 순서 처음에 영상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성경의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아이들에게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찬양팀이나 몸찬양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순서 중간에 우리가 아이들 너무 지루해 하지 않도록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는 성경을 읽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은혜 받은 내용을 스케치북에 이렇게 적어서 그걸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면 좋겠죠. 그리고 교사는 모든 순서가 끝나면 우리 어린이에게 전화해서 잘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오늘 성경 통독을 했는데 너희들은 어땠니? 하고 잘 참여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카웃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 퀴즈 프로그램인데요. 또 이것은 노르웨이에서 만든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퀴즈 N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PC나 스마트폰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 어딘지 퀴즈 게임을 할 수가 있고 이 퀴즈 게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떤 그 서로 경쟁 심리가 붙어 있고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꼭 한번 모르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에 시간을 빼앗기고 스마트폰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선점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샬롬.